제가 86년도에 경기도 광주에 왔어요. 벌써 40년 세월이 지났어요. 와서 용수리 교회라는 데서 있으면서 88년도에 저희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 교회를 섬기다가 양쪽이 다 성장하니까 제가 그쪽을 따로 독립을 시켰는데, 86년도에 제가 왔을 때 우리 교회 그 당시에 김진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항상 맨 앞에 앉았어요. 근데 부인 채집사는 1년에 2번 교회를 나왔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당신 부인 관리도 못하고 무슨 장로가 새벽기도 혼자 오냐고 제가 뭐라고 하면, 우리 장로님이 가만히 계신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 가면 부인 앞에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불쌍해. 우리 장로님 나한테 혼나고 집에 가서는 마누라한테. 그 부인이 1년에 2번 교회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에 여전도 회장을 했더라고. 근데 문제는 여전도 회장하고 그 이듬해 마을 부녀회장을 했더라고. 마을 부녀회장을 하고 그 이듬해 경기도 광주 부녀회장이 된 거예요. 그 이듬해는 경기도 부녀회장이 됐어요. 경기도가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수원도청에 사무실이 있고 직원들까지 두고 사무가 바쁘시니까 1년에 2번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집 앞에 주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차 대놓고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못 나가게. 한 8시쯤 되니까 뭐 지지고 볶고 밴드 치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 딱딱딱딱 하고 신발 소리 내면서 나오시더라고. 빵빵해도 못 알아보고 그냥 가. 내가 나가서 채집사 어디 가셔? 내가 좀 무섭잖아. 날 보더니 얼어가지고 하늘 땅 아무데나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기 들려서 간대. 어딜 들려가냐고. 주일날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그 밑에 채집사는 또 다른 채집사가 사는데 친척이야. 그 채집사 집을 가리키면서 여기 들려서 간대. 들려서 오겠다는데 남의 부인을 멱살 잡고 올 수도 없잖아. 안 와. 그렇게 밖으로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를, 저희 집을 찾아왔어. 자기 여동생이 미국에서 목사님 사모님인데, 목사님 사모님이 언니네 집에 왔어. 미국에서 사역하는 사모님이 뭐라고 언니를 꾸짖었는지 뭐라고 했는지 미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한 보따리 가지고 우리 집에 오셔갖고, 이것은 미국산 초콜릿이고요, 이것은 비스켓이고 뭐 동생 사모님이 사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밀었어. 이거 가지고 가서 주일 성수나 똑바로 하라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우는데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면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주일 안 범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테니 용서해달래. 또 내가 눈물에 약해요. 제가 알았다고, 앞으로 잘하시라고 그랬더니 자기 머리에다 손 얹고 용서 기도를 해달래. 그래서 제가 머리에다 손 얹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모든 죄과를 멀리 옮기시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 다 가지고 용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날 밤 세상을 떠났어요. 자살한 건 아니에요. 아침에 장로님이 새벽에 오셨다가 새벽 기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면서 나한테 자기 부인이 숨을 거칠게 쉬고 이상하다고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고 그냥 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심장으로.
이제 43살 먹은 젊은 부인이 돌아가시니까 잘 된 거요? 안 된 거요? 안 된 거 맞잖아요. 이제 애들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남자애 둘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건 영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 부인 돌아가신 건 안 됐다. 하지만 당신 부인은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와서 철저히 회개했다. 틀림없이 당신 부인은 택한 사람이다. 당신 부인은 하나님 나라 갔다. 확신한다. 그렇게 밖으로 다니던 분이 죽기 하루 전날 그렇게 철저히 회개했으니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 갔다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회장으로 합시다. 그때 교회를 막 건축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교회장으로 하면 자기 가족장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다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교회장으로 하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직 경기도 분여회장 각하가 돌아가시니까 조문객이 수백 명이 아니야, 수천 명이야. 장난이 아니야, 장난 아니야. 여성 단체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무슨 여성 단체. 그러니까 그분이 또 그렇게 밖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엄청나게 하고 장관급부터 차관급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 아예 손님 맞으려고 와 있을 정도예요. 얼마나 손님 많이 오는지. 화환이 사람 돌아가시면 한 몇십 개 들어오는 거 괜찮지만 몇백 개 들어오면 처치곤란이. 그 우리 학생들이 그거 휘발유 뿌려서 그때는 누가 수거도 안 해갔어. 하루 종일 태웠어. 아무튼 손님이 무진장 많이 왔는데 똥개처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 전도하기 그만이야. 망자 앞에는 누구나 죄인이고 교회장이니까 무조건 예배를 드리는 거야. 금방 이렇게 한 무더기 예배 드리잖아요. 밖에 나가면 또 마당이 꽉 차 있어. 또 바꿔서 예배 드려. 내가 예배 19번 드렸어. 기록 세웠어. 그 당시에 너무 신나는 거야. 누구든지 앉혀놓고 전도하니까.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천국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걸 제가 전도를 열심히 받든지 안 받든지 열심히 했다고. 욕심이 생기는 거야. 무슨 욕심이 생기냐? 산에서 장지에서도 전도하면 좋겠다. 조문객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상을 치렀지만 산에 600명이 넘게 온 것은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이 동네는 놀래지도 않냐고. 대단한 장례식. 현직 경기도를 대표하는 분여회장께서 돌아가시니까 우리 300권 성경책 가지고 왔는데 준비시켰는데 2씩 봐도 부족했으니까 600명이 넘은 게 틀림없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왔어요. 웬만한 산을 덮을 만한 인파예요.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앰프 시설을 최고를 갖다 해라. 산이 뻥뻥 울리도록 해라. 그렇게 좋은 앰프를 어디서 구하냐 이 사람아. 도에 가서 달라고 그래.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래. 도에서 못 가면 청계천, 그때는 청계천이었어요. 전자상가 없을 때. 청계천에서 사다라도 해라. 아무튼 진짜 좋은 시설을 해놨어요. 제가 여러 분 하면 다 놀래. 제가 주일날도 가운을 잘 안 입는 사람이지만 그날 산에서 가운을 입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빨간 후드를 쫙 하고. 왜냐하면 거룩해 보이라고. 흰 장갑을 꼈어요. 걸음걸이를 촉살스럽게 가야 돼. 경건하게 가야 돼. 그날 말투도 아주 경건하게. 공사 다망하신 중에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인사한 다음에 잠시 후에 고 아무개 집사에 하관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정중하게 안내 광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오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하고, 오는 사람들은 가족, 친지, 이런 사람들만 오지 안 와. 2분 있다 또 나가서 안내방송을 정중하게 했어요. 안 와. 또 2분 있다 나갔는데 내가요, 가운 입은 걸 잊어버렸어. 제가 욕 잘하는 은사가 있어. 개, 닭, 소, 돼지 다 나와. 놀라운 것은 욕을 했더니 와. 어려서 욕을 먹고 자란 사람은 욕을 해야 말 듣고, 매를 맞고 자란 사람은 매를 맞아야만 말 들어. 문제는 오는데 관에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정중하게 검정 양복 입고 내 검정 넥타이 메고 자기들끼리 한 20 몇 명이 돗자리 깔아놓은 데서 쫙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꺾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그 사람들을, 동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그 새파란 한 40대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영감님 그렇게 해요. 나는 그거 직접 봤어요. 영감님이라고 부르더라고. 좀 높은 사람들, 관에서 나온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쫙 있는데 안 와. 마이크 소리 거기 들려 안 들려? 내가 미사일을 쏘았어. 뭘로 쏘았냐? 욕으로. 거기 앉아있는 종자들, 당신들은 안 뒤질 줄 아냐고. 내가 여기 무덤 열려있는 거 안 보이냐고. 거꾸로 생매장 시킨다고 내가 그랬어. 그 자리에서 목소리 제일 큰 사람 누구요? 뭘 고민해, 나지. 그 자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요? 교회장이니까 장례위원장이 나잖아. 누구도 말을 못해. 욕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서서 그냥 찡그리는 얼굴, 노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앞자리 앉히쳤어. 앞자리. 고개 숙이거나 딴짓하면 또 미사일이 나가. 진짜 공포 분위기를 잡아놓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 설교 듣기 싫어하는 거 다 안다. 설교 안 할 테니 안심하라. 설교 안 했어요. 성경 봉독까지만 했어요. 몇 구절 했냐? 207개. 207곳을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만약 성경을 안 읽는다든지 안 펴면 또 욕이 나가. 웬만하면 우리 성도들 옆에서 저기서 찾아주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평생 이거 하나님 앞에 얘기입니다. 내가 소원이 있다면 207구절을 가지고 어디 가서 부흥회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하려면 담임 목사 관이 놓여 있어야 돼. 무덤이 열려 있고 유가족들이 상복 입고 울고 있고 분위기가 이렇게 잡혀 있는 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착착 화살촉처럼 신비에 꼽히는 게, 들어가는 게 보여. 제가 207구절을 읽을 때 첫 번째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은 어차피 흙이다. 사무엘하서 14장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엎어진 물이야. 앞으로 잘 살지 흥할지 행복할지 불행할지 몰라도 확실한 건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이 자리에서 예언의 은사를 한번 사용하겠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100년 안에 죽어. 솔직히 말해서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너무 빨리 지나가네.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는 또 해가 바뀌었네요. 제가 성경을 찾아 읽었어. 무덤을 가리키면서 제가 무덤에 관계된 성경을 읽고 관을 놓고 관에 대한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 다 보이잖아요, 그 화관식 할 때. 근데 이게 한번 몇 구절만 찾아봅시다. 항상 요한복음 5장 25절 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읽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날 걸 믿어요? 정말 믿냐고? 28절 봐요. 28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계속.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걸 알아요? 진짜 믿냐고? 솔직히 나는 진짜 믿어요.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관계된 말씀을 찾아 이렇게. 에스겔 37장 12절 펴요. 에스겔 37장 12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이 믿어요? 그 다음 절 또 읽어. 13절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나는요, 누가 뭐래도 축자 영감서를 믿는 사람이에요.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상징적인 말씀도 있지만 실질적인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무덤이 열려질 걸 믿어요. 우리가 한 줌의 흙이 돼서 땅속에 묻혀있든 재가 돼서 타가지고 날아갔든 물에 떠다니든 상관하지. 한 줌의 티끌이 됐든지 하나님이 천지사방에서 생기를 모아서. 왜 아멘이 이렇게 없어? 다시 살 것을 믿어. 나는 무덤 속에서 깨어 일어나 노래할 것을 믿어. 성가대 아멘이 한 놈도 안 들렸어. 안 하면 놈이라고 하겠어. 성가대만 아멘. 그만 시켜야지. 성가대는 잘했어. 이사야 26장 19절. 나는 말씀 그대로를 믿어요.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다시 이사야 26장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걸 아세요?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시작.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계속.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나는 무덤 가운데 살아나서 부활의 주를 노래할 걸 믿어.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26장 19절 읽은 다음부터 내가 앞에서 보니까요, 일그러졌던 얼굴이 펴지고 찡그러졌던 얼굴이 열려지는데 부흥의 10번 한 것보다 더 나았다. 거룩한 분위기로 바뀌어졌어.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 그 당시에는 민선이 아니요, 광주 군수도 그때는 5만밖에 안 되는 광주 군이었는데 군수가 나를 4번이나 찾아왔어. 용수리까지. 왜 나를 찾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있음을 내가 자기가 발견했대. 무덤에서. 뭐가 다른 것 같냐 그랬더니 생명이 있대. 예수 믿으라. 안 그래도 믿기 위해서 왔대. 그럼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랬더니 자기 집이 서울 서초동이고 가을에 총무초로 들어간대요. 그래도 그 끝까지 인사하고 신임 사람들이 왔을 때도 인사시키고 저한테 찾아뵈라고 이렇게 그런 일을 해주었어요.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가 공장이라고 그러면 무슨 상품을 만드는 거냐? 사랑, 섬김, 헛소리 하지 마. 부활이야. 우리의 이 제1의 목표는 부활이야. 그래서 오늘 빌립보 3장 11절에 우리가 달려야 되는 원인, 이유를 부활을 얻기 위해서라고 써 있어. 11절 시작. 빌립보서 3장 11절 본문으로 돌아가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의 목표는 부활이야. 기왕이 우리가 달리고 또 달릴 거, 부활을 향해서 신나게 달려갑시다. 아멘 좀. 부활의 주인공 되는 특권을 가지고 아멘 하자고. 나는 부활을 믿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부활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고, 두 번째 14절에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하늘의 상, 하늘에 받을 상 크도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두고, 잠시 있는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거두는 하나님은 다 보상해 줍니다. 놀랍게도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결단코. 하늘에 상이 있어요. 정확한 때에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하늘의 상을 쌓읍시다.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늘의 상을 향해서 다시 달리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하늘의 상, 땅에 썩어질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멸류관 종류가 많이 나오죠. 의의 멸류관, 바울이 말한 생명의 멸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멸류관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멸류관의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천국은 똑같은 천국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것만 봐도 왕같이 다스리는 자가 있고 불에 그을린 자가 돼서 겨우 창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24 장로가 있고 12 보좌가 있고, 나는 여러분이 왕같이 다스리는 곳에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차별은 없지만 구별이 있다고 늘 말해요. 기왕 예수 믿는 사람, 하늘에서 받을 상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 상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26년도는 쉼 없이 달리되 하늘의 멸류관을 향해서, 14절에 나타난 하늘의 상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세 번째로, 첫째는 부활을 향해 달려가, 두 번째는 하늘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 번째는 20절에 보면 하늘 시민권. 뭐를 향해 달린다고요? 시민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계시록 20장 11절 한번 펴봐요. 계시록 20장 심판대가 나와요.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가 나오죠. 11절부터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이 크고 흰 백보자 심판대에 책이 3권 놓였다고 그랬죠. 제가 수없이 강조해도 별로 기뜸으로 듣는 사람 많아. 꼭 새겨야 돼. 책이 몇 권 있다? 생명책이 분명히 있다고 돼 있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행위책이 있다고. 알아들어요? 분명히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다. 책 들이면 복수잖아. 책 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까 기본이 3권 아니야? 첫째는 행위책, 두 번째는 따라붙다 기념책. 성경은 성경으로만 푸니까 생각으로 풀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나타난 기념책은 말라기서 3장 16절 펴요. 구약 맨 끝에. 우리는 신약에서 구약 맨 끝을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찾았어요?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무슨 책에? 기념책에. 계속 읽어요. 만군의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자,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게 심판이야. 근데 기념책에 기록되면 특별 자녀의 특권으로 그냥 올라가. 나는 여러분의 이름이 기념책에 있기를 바래. 그러면 책이 몇 권 있다고? 첫째는 무슨 책? 행위책. 이 행위책은 누가 기록되냐? 걱정하지 마. 누구나 다 기록되는 게 행위책이야. 모든 행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책이야. 이건 벌받는 책이야. 근데 기념책은 뭐냐? 특별한 감동, 헌신을 한 사람들에게 기록됩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렸어. 전 재산인 옥합을 깨뜨렸을 때 주님이 감동이 돼. 이 여인의 행한 일은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 기념책은 상 받는 책이야. 나는 우리 소명중앙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때 제가 기도원을 많이 세워가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옥합을 깨트리고 헌신하고, 오늘 또 어떤 우리 집사님이 금 15돈을 고창을 위해서 써달라고 가져왔어요. 그 전에는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25돈을 가져왔어요. 어떤 분이 30돈 가져왔어요. 이게 말이 돼? 그 멀리서 오시는 분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나가냐고, 어떻게 꾸려나가냐고. 헌신.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이 기념책에 이루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상 받는 책이 기념책이에요. 그런데 혹시 생명책 알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책. 천국의 족보야. 13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가, 지옥불에 들어가. 다른 거 몰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돼. 알아들어요? 잘 보세요. 제가 송명이 내성장애 여인의 시를 좋아해요. 그분이 찬송가도 많이, 복음송도 작곡을 많이 했더라고. 그 송명이 시인의 그 말을 늘 품고 살아.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줌으로 기뻐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주는 걸로 기뻐하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념책, 상 받는 책이죠. 그러나 혹시 기념책이 없더라도 빌리 선데이라는 전도자는 혹시 천국에 입석표가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준다 해도 나는 천국에 입석표라도 있으면 그걸 택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무엇이 우선입니까? 다 지나가고 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 가지면 얼마나 가졌니? 너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니? 너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니? 다 지나가. 하나님 나라 상 받는 그곳에 가야 돼. 우리 할 수만 있거든 생명책을 관리하십시오. 빌립보 4장 3절 유일하게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써 있어. 빌립보 4장 3절에. 오늘날 많은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주의 종과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 많아. 우리 소명 중앙교회는 100% 순종해주고 따라주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어. 자신감이 없어. 아멘이 안 나와? 우리 장로님들만 아멘 해봐. 동역자예요. 우리 성도들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이, 나는 여러분이 거역자 되지 말고 동역자 되어 생명책 관리하십시오. 어쨌든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하려니까 좀 그래. 기도합시다. 우리는 달리고 또 달리고 계속 달려야 될 이유는 부활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곧 천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달리고 또 달리게 하옵소서. 기왕이 달릴 거 기쁘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